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하나니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백부를 가지고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는 자.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우리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그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하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명령과 위협을 행하게 하시매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어떤 아가가 아멘 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마지막 명령을 내렸습니다. 첫 번째 명령은 바로 앞에 가서 내 백성을 데리고 나오라 했고, 마지막 명령은 산에 올라 죽으라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두 마디 갖고도 우리가 가슴이 좀 먹먹해지기도 하고, 다른 말 안 듣고 이것만 하루 종일 하면 묵상해 볼 만합니다. 모세에게 내린 마지막 명령은 들어가서 취하라 가지고 올라가서 죽으라 했습니다. 모세가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데리고 오라 할 때는 큰 영광의 직분이었지만 싫다 그랬죠. 못한다 그랬어. 죽으라는 데는 아무 말하지 않고 올라갔습니다. 죽으면 여기서 죽게 하지 왜 산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모세를 죽게 하시는데 죽기 전에 그가 들어가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보게 하셨습니다. 믿음은 말하는 것도 실상이라고 그랬는데 저 믿음 있는 여호수아와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바라는 그곳을 들어갈 수 있는지, 어디를 갈 것인지 보게 하셨습니다. 이로써 모세는 만족했고 불만 가지지 않았습니다. 왜냐? 이때쯤 되면 모세는 이제 하늘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태어날 곳뿐만 아니라 죽을 곳도 정하십니다. 아무 데서나 죽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좀 깁니다. 오늘 한 장을 다 전하고 싶어서 짤막짤막하게 전할 테니까 우리 한 절 한 절 이렇게 곱씹듯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땅을 볼 수 있는 곳을 오르게 하셨습니다. 느보산인데 그 중에 비스가라는 꼭대기입니다. 정상 중에 하나. 아마 제일 높았겠죠. 그게 올라갔는데 혼자 올라갔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호수아도 옆에 있었고 다른 이스라엘의 머리들, 굳은 머리들 함께 있었는데 이때는 모세 혼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디에 묻혔는지 모릅니다. 이 마지막 입은 은혜는 뭐였냐면 죽음이었지만 죽기 전에 가나안을 보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마치 옆에 서서 하나씩 보여주는 이 장면, 이것은 모세만 볼 수 있었고 하나님이 모세를 조용히 보게 하시려고 그래서 혼자 올라오거나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모세의 시력이 떨어지지 아니하였어도 이렇게 볼 수는 없는데 1절을 보면 길르앗 온 땅과 다니라 그랬어요. 길르앗이 어디입니까? 이게 요단강이라고 하면 이 폭이 요만한 요단강이라고 하면 우리는 항상 지도가 그려주죠. 어제 가나안 땅이고 저기 요단 동편인데
요단 동편이 다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길르앗 많이 나오죠. 요단강 동편 중에 약간 북동쪽, 위쪽 이 지역이 다 보였대. 단은 어디예요? 이스라엘 맨 꼭대기 여기까지 보였다는 거예요. 지금 어디서 보는데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서 보는데 어린 자가 100km입니다. 100km. 아무리 시력이 좋아도 100km가 보일까요? 어려운 이야기죠.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산꼭대기로 데리고 간 다음에 뭐 했답니까? 천하만국을 보여. 마귀도 하는데 하나님이 못 하실까요? 눈에 힘을 쫙 주니까 이게 줌으로 당기듯이 저 멀리 길르앗 초장에서부터 그 높은 바위 산들과 자단 끝까지 폭포 헐몬산까지 다 보이는 거예요. 저기가 내가 이 백성이 줄 땅이다. 가까이 옵니다. 납달리 갈릴리 바다 근방 땅이죠. 에브라임 그 밑에 므낫세 그 옆에 서해 저기 지중해. 와 이게 지중해 보일까요? 여러분 봐보세요. 예루살렘이 800m 고지고 여리고가 그러니까 뭐지 이게 해저 300인가 그래요. 그 옆에 요단강이 흐르고 모압 이 느보산이 있어요. 이 산에서 보면 아마 예루살렘 같은 이렇게 헤브론이라는 이 높은 산이 걸릴 겁니다. 저 멀리 바다가 보인다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죠. 그런데 역시 보였다 그랬어요. 여호와께 능치 못하실 일이 있겠느냐? 아브라함 100세요 사라 90세로 돼 몸이 죽었으나 다시 살리셨다 그랬어요. 120살이 산에 올랐다는 것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얼마나 높은 산인데 여기가. 온 유다는 되게 풀과 초가 별로 없는 광야가 많은 땅이죠. 이스라엘 남부들입니다. 이제 여기는 가깝습니다. 그 다음에 네겝은 남부 광야를 일컫는 말이죠. 애굽하고 가깝습니다. 종려나무 섬 여리고는 이 앞에 골짜기 평지 소알 어디서 들었는데 그렇죠? 롯이 숨어 들어갔던 소돔과 고모라 옆에 작은 성입니다. 여기는 이제 바로 앞입니다. 쫙 멀리서부터 싹 훑어 보였다는 거예요. 이야, 옛날에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칠 때 뭘 봤답니까? 성전을 봤다 했어요. 장차 이곳에 세워질 성전 야라 보다에서 봤다 했어요. 이래.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연구소에 가면 책자를 파는데 거기 책 중에 중요한 이 사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눈이 열려서 보는 거예요. 이 반석 위에 훗날에 성전이 세워진 걸 보는 거예요. 그걸 바로 우리의 비전이라고 하죠.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여기서 성전 지을 소망을 가진 거예요. 여기에다 반드시 해야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들어가야죠. 그 다음에요. 이 땅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있단 말이죠. 도둑질할 수는 없죠. 이미 소유한 사람이 있었는데 합법적으로 사야죠.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지만 선을 바꾼다 그랬죠. 형제들의 죄도 요셉의 좀 잘난 척도 하나님은 선을 바꾸사 이스라엘을 육으로도 살리시고 영으로도 준비시키셨죠. 그렇게 쓰신 것처럼 다윗이 건방지게 인구조사해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지만 하나님 또 선을 바꾸사 그때 어떻게 했어요? 칼든 천사가 그 집 타작마당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싶다. 명분이 얼마나 좋은지. 벌써 죽은 사람 몇 명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타작하다가 왕이 오니까는 이렇게 가지고 내가 정가를 주고 사겠다. 안 됩니다. 그리 말을 못하고. 왜요? 여기 지금 천사가 섰고 이 칼을 거두어서 이 백성이 살아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니까는 어떻게 했어요? 왕이 쓸 수 없어서 그랬겠죠. 합법적으로요. 가나안에 이스라엘이 들어가기 전에 합법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의 땅이 된 지역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죠? 그렇죠. 헤브론이죠. 막벨라고. 합법적으로 그건 아브라함의 소유였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아멘. 아브라함 죽었습니다. 이삭도 죽었습니다. 야곱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은 누구 거라고요? 우리 거라고. 우리 거란다. 이스라엘의 후손들 거라고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준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하게 됐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11장 믿음장 끝부분에 하면 이 사람들이 다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았는데 증거를 손에 쥐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끝에 하면 우리가 아니면 그들이 완전히 쥐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보긴 했지만 쥐지 못한 것, 우리가 쥐었을 때도 그 믿음은 완전해지는 거죠. 그 믿음의 성취,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이제 이 후손들이 이 땅에 들어감으로써 하나님이 조상들이 주신 약속은 성취될 뿐만 아니라 완전해졌어요. 그래서 이들은 살아있어야 되고 믿음을 가진 자손으로 존재해야만 했어요. 이거를 사람의 힘으로 됩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이 한눈 팔았다면 그럴 일 없지만 순식간에 이들은 다 우상 숭배자요 범죄한 자요 죽게 됐을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이 놀라운 조상들이 준 약속의 성취의 현장에 모세가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물론 예표적 사건이지만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만 들어갑니다. 시작할 때 붙잡은 것을 끝까지 못 잡은 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모세를 할지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물론 모세가 구원 못 받았다는 건 아니지만 예표는 형태는 같지만 전체가 아니라 부분적인 일치라고 그랬죠. 가나안에 못 들어감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제 아무리 모세라 할지라도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할지라도 온전히 지키지 못하면 들어가지 못한다입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모세가 구원을 못 받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가나안 땅을 통해서 천국의 예표인 축소형인 가나안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들을 가르쳐 준 겁니다. 모세는 일생에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켜 천국 가는데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간 걸 통하여서 믿음을 못 지키면 천국 못 들어간 거를 예표적으로 부분적으로 가르쳐 줬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가나안도 못 들어갔는데 천국은 들어갔겠어? 이러십니까 혹시? 자, 모세는요 충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자기를 높이거나 방심하는 동안에 마귀는 금세 틈을 타서 실족, 발이 부러지게 합니다. 못 일어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하나님의 하시는 입으로 입맞춤을 받아 죽었다 이런 뜻이라 그래요. 죽었다는 말이 어떻게 들리냐면 하나님이 굉장히 그를 귀하게 데려가셨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혼자 죽었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이 제일 바라는 게 뭡니까? 온 믿음의 식구가 가득하여 예배드린 중에 나 먼저 간다. 잠시 후에 만납시다 성도요. 그리고 숨을 거두는 거 제일 원하는 거죠. 거기에 비하면 모세는 너무 외롭게 죽었어요. 혼자 있다가 죽었어요. 그런데요, 잘 보세요. 사람의 위로와 사람의 환송은 없었지만 하나님이 마치 직접 오셔서 그 영혼을 받아가시듯이 그렇게 데려가셨어요. 어떤 순교자들은 수십 년 감옥에 있다가 병들어 홀로 죽습니다. 나중에 시신을 받아가라고 가보니까 뼈밖에 없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참 깊은 슬픔으로 울까 상상만 해도 정말 많은 눈물이 날 듯하죠. 상상만 해도. 그런데 그가 죽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천사를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신자들의 영혼을 거두어가시러 천사를 보내시지만 엘리야 때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냈어요. 스데반 때는 주님이 일어나 보셨어요. 어떻게 데려가셨을까요? 우리의 상상에 맡기지만 하나님은 그를 입맞추어 데려갔다는 그런 말씀으로 얼마나 하나님이 그를 귀하고 평안 중에 친밀하게 그 영혼을 데려가셨는지를 가르쳐줍니다. 신자의 죽음은 주변에 사람이 많든지 적든지
일생에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이 데려갑니다. 아멘. 모세는요, 그래서 처음에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다고 한번 가둔거했지만 더 이상 구하지 말라 한 이후로 순종을 얼마 잘하는지 구하지도 아니하고 자기 죽을 곳에 올라가서 생명 연장을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고. 그럴 수 있잖아요. 쟤들이 가는 것만 좀 보게 해주세요. 우리 부모 마음 그러죠. 근데 장가 가는 거라도 좀 봐야겠다. 좀 욕심도 하면 손자라도 좀 안아보고 가자. 그러죠. 그게 이제 사람 마음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분부입니다. 아멘. 어디에 장사되냐?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여기 요단강입니다. 이쪽이 가나안이라서 여리고입니다. 그죠? 길갈 여리고. 요단강은 길갈에서 할례하고 여리고 빙글빙글 돌다가 무너졌죠. 요 건너편에 있거든요. 여기가 벳볼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이쪽 땅에 있습니다. 벳볼 뭐말까? 바알의 집, 바알의 집. 옛날에 바알볼에서 음란하고 우상숭배다 몇만 명 죽었죠. 바로 그 옆입니다. 거기에 이제 이 뭔가 그러니까 모압 왕이 이제 막 그 저주하려고 발람 불렀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제 거기입니다. 거기. 뭐 여기에 맞은편이면 사실 여리고죠. 맞은편이면 여리고인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맞은편인데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산이 요단강이 이렇게 있지만은 여기서 바로 솟아 있는 게 아니고 좀 이렇게 강가에 평지가 좀 있고 이렇게 솟아 있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이 정상 봉우리들이 여러 개 있죠. 그 중에 하나니까 거기에 맞은편 어떤 봉우리와 봉우리 사이 어디 골짜기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편 건너편이면 여리고인데 방향이 서쪽이 아니라 그 비스가 산꼭대기에 어느 방향인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산꼭대기와 사이에 맞은편 골짜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모압 땅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조금 저는 궁금했어요. 요셉의 뼈는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짊어지고 가서 지금도 짊어지고 오고 있어요. 에브라임 지파 땅에 묻었다 했어요. 여호수아의 할아버지가 요셉이거든요. 그래서 4대 만에 오리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몇 대가 지나 한 10대 지나갔어요. 근데 어떻게 4대 만에 옵니까?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갔으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4대 만에 온다. 요셉의 뼈는 죽은 지가 몇백 년인데 이걸 짊어지고 와가지고 다시 묻으러 왔는데 모세는 시신을 지고 가가지고 여리고 앞에라도 묻으면 좋잖아요. 왜 모압 땅에 묻혔게 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도 궁금합니다. 첫째는요.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것과 상관이 좀 있다고 봅니다. 유다서에 보면 미가엘과 사탄이 최고 1인자들끼리 피조된 영들 중에 가장 강한 자들끼리 붙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싸웠대. 여러분 사탄이 직접 등판해가지고 싸운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바사국 군주라고 부르는 하늘의 정사가 다니엘에게 내려오는 가브리엘을 막았어요. 그때도 사탄은 아닙니다. 말하자면 그 아래급 정도입니다. 그런데 최고의 힘을 가진 사탄이 직접 모세의 시신은 내가 가져가겠다고 왔다는 겁니다. 왜요? 써먹을 때가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죠? 소위 여러분 성인의 유품이라는 것. 귀신들이 써먹는 거 봐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유혹하고 미혹합니까?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사탄이 직접 등판해서 지금까지 아담을 속일 때 직접 등판하고 처음이란 말이죠. 모세 시신 때문에 직접 나서서 이거는 내가 가져갈 테야 하고 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직접 등판하는 게 언제예요? 성경에 또렷하게 나타난 거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죠. 그죠?
제일 중요한 국면에 중요한 사람들 관계에서 이 사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만일 여러분 마귀가 써먹기에 참 좋은 모세의 시신이었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미가엘을 보내가지고 막았다면, 이 무덤을 가나안 땅에 두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마귀의 유혹을 받고 나중에 우상숭배 잘 하는데 모세의 무덤을 아주 악하게 써먹지 않겠습니까? 기드온이 그랬던가요? 왕 시켜준다니까 나 뭐 안 한다 그랬어요. 그래놓고 제사장이 입는 옷 비슷하게 만들고 동네에다 걸어놨다 그랬죠. 에봇을 만들고 금으로 만들어가지고 걸어놨대요. 번쩍번쩍하게. 그러면 그 동네 온 사람들은 뭐 하라는 거예요? 기드온을 마치 제사장처럼, 자기가 애시당초 그런 옷을 만들 이유가 없어요. 왜 제사장 옷을 흉내내 만듭니까? 뭐 하려고요? 하나님께 드린 향을 흉내내 만들면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제사장 옷을 흉내내 만들어가지고 왜 그걸 동네에다 걸어놓는다고? 뭔가 의도성이 있죠? 말로는 내가 왕 안 된다 그랬지만 그 다음 어떻게 했어요? 그 집 자식들끼리 서로 왕 된다고 싸웠잖아요. 바로 그거였어요. 그렇다면 모세의 시신이 있었다면, 여러분 그거 모세의 아들들은 그 이후로 사실 등장하지 않습니다. 모세의 아들들이 혹 아버지의 시신을 갖고 자기들의 영화와 명예를 추구한다면 너끈히 하고만 남았겠죠. 지금도 누구의 배후에 뭐 후광이 있다 하면 대단한 힘을 발휘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모세라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모세인데, 이스라엘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기다가 매장한 겁니다.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이 타락하니까 어떻게 하냐? 사무엘령도 끌어달래요. 그렇다면 여러분 모세의 영을 끌어달라 해가지고 귀신한테 속아서 헛짓하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각할 것은 모압 땅입니다. 최후의 시험이 있었던 곳입니다. 증거입니다. 여기에 누가 지나갔는지, 누가 살았었는지, 누가 무슨 일을 했는지. 모세의 무덤만큼 강력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하신 증거. 동시에 두 번 다시 바알볼의 일을 행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최종적으로 어떤 모압인에게는 이게 큰 은혜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모압 사람 중에 눈을 뜬 사람 있으면 이 일을 보고 아하, 우리가 모압족 속 롯의 후손이지만 이곳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나가게 하셨고 그때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고 여기 모세 무덤이 있고 이렇게 했다, 이걸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게 될 계기로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쓰신 종이 너희 눈앞에 있다. 모압에게 사실 이보다 더 큰 은혜의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무덤이 만약에 마귀는 악하게 쓰지만 우리가 선하게 쓴다면, 사도 바울의 무덤이 한국에 있다면 얼마나 그게 참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또 하나의 사실, 여기 보니까 그래서 모압 땅에 두셨다고 보는 거고요. 그 뒷부분이 굉장히 우리가 의문을 갖는 말씀입니다.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오늘까지 그랬으니까 이건 분명히 시간이 흘렀다는 얘기죠. 이 부분은 모세가 썼을까요? 모세가 쓴 건 아닙니다. 모세가 예언의 영을 받아서 자기가 죽은 후에 오늘까지 이렇게 쓸 수 있다, 가능은 하죠. 근데 하나님이 가능하다고 해가지고 억지로나 부자연스럽게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하면 오늘까지라 그랬습니다. 후대의 어느 사람이 지금 이 부분을 쓴 겁니다. 근데 이거를 너무 일반화하면 어떻게 하냐? 고등비평이 빠집니다. 성경의 모든 것을 누가 가필했고 누가 수정했고 누가 뺐고 누가 넣었고 아주 웃기게 돼버립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는 명백히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인정이 됩니다. 왜? 여호수아에도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심과 에발산에서 서여가지고 전한 다음에 뭐라 하냐면 여호수아가 모든 이 말씀을, 율법을 기록하고 그랬어요. 다시 쓴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또 필사하고 또 쓰고 할 때에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감동을 따라 이 끝부분은 더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우리 신앙인들, 옛날 종교개혁자나 또는 청교도들조차도 뭐냐면 이 부분은 성경은 다 그 저자가 쓴 거 맞아요. 하나님 주신 저자 모세 쓴 거 맞는데 이 부분은 여호수아나 혹은 제사장 엘르아살이나 아니면 이 정도의 글을 쓰도록 하나님이 명하시고 허락하실 사람이라면 어떤 종이어야 되냐? 사무엘 정도가 글을 쓸 수 있다고 추정을 합니다. 분명히 누군가가 썼는데 이 부분은 누군지는 모르겠다. 이때 이 글을 맡길 자가 누구냐 하는 거죠. 모세가 한 것과 모세의 마지막을 쓰라고 하나님이 맡길 자가 누구냐 할 때 그의 종이었던 여호수아가 제일 유력하고 당대에 함께 있었던 그러나 나이가 좀 어린 엘르아살 제사장이나 후내에 사무엘이 성경을 아주 열심히 보고 가르쳤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무엘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전체로서 모세가 쓴 게 부정됩니까?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쓴 겁니다. 다만 하나님은요 이걸 아셔야 돼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역사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한 걸 증거하시고 기록하셨는데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한 것도 남겨주고 싶었어요. 이 일에 내가 쓴 종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기념해주고 싶으셨어요. 보세요 여러분,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한 일도 함께 기념하라 그랬죠. 왜냐? 복음을 가장 잘 믿은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자들마저도 예수님 죽을 걸 모르고 좋아가지고 지금 뭐 한 잔 해먹으려고 했는데 이 여자만 예수님이 죽을 것을 복음을 제대로 들었기 때문에 알고 거기서 울고 주님 앞에 기름 부었어요. 왕의 기름 부으심.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그러니까 복음과 결합하여 이 여자를 얘기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요. 이스라엘의 초창기 역사와 율법과 결합하여 모세를 말씀해 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후대의 제자들 통하여 이렇게 기록하게 하셨어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모든 다른 성경이 다 이런 식이다 절대 아닙니다. 성경이 명확히 그렇다고 하는 것만 그런 거예요. 이거는 모세가 쓴 것이 맞습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썼습니다. 예.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우리가 지난번에 모세 당시에 사람들 평균 연령이 몇 살이라고 그랬죠? 70이 안 된다 그랬죠. 왜요? 모세가 시편에 보면 강건하면 7, 80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70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의 조상들보다 모세가 오래 산 건 아닙니다. 아버지, 할아버지 올라가면 130세 대를 삽니다. 133세, 137세 이렇게 삽니다. 야곱은 147세 살았죠.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조상들에 비하면 나이가 많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당대 사람들에 비하면 거의 2배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상들보다 오래 살진 않았는데 모세는 어쨌냐? 조상들은 130살 되면 골골했어요. 모세는 120살에서도 팔팔했어요. 다르죠. 수명의 길이가 문제가 아니고 이 긴 수명 동안에 그의 몸 상태가 어쨌냐는 거예요. 시력은 이미 증명됐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힘주니까 안 먹어도 120살까지 산에 올라왔을까요? 먹어야겠죠. 치아, 턱, 치악 아주 좋았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먹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제도 들으셨잖아요. 그저께도 주신 걸 쓰신다고요. 바람을 쓰셔서 바다를 갈리시는 분이지 그냥 눈 깜빡이니까 바다 갈라지고 그런 거 아니라고요. 혈압은 어땠을까요? 한 180 됐을까요? 산에 오르자마자 한 5분 되면 쓰러지겠네. 기억력, 조상들이 들었던 이야기까지 자기가 경험한 것까지 그래 하나님 주신 말씀 이해하는 거 보세요. 이해력, 글 쓰고 말할 수 있는 힘까지 어느 누구도 모세 같은 사람이 없었어요. 맞습니까? 이거 보세요.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모든 면에서 최고의 컨디션이었어요. 그리고 그 건강한 몸을 가진 채로 죽었어요. 그래서 약간 오버하는 유대인들은 뭐라는 줄 알아요? 모세는 주름살도 없었다 그래요. 조금 심한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여러분 제 아무리 강한 몸이라도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다. 어떤 이는 골골하다 죽고 어떤 이는 팔팔하다 죽지만 결국은 어떻게 해요? 육체는 죽습니다. 왜? 썩을 몸이기 때문입니다. 정체가 썩을 몸이에요. 썩을 몸. 자, 이 몸이 아무리 좋고 팔팔해도 여러분 그러면 어쩌면 이 땅에서 모든 복을 다 누리겠다 생각하지 마세요. 힘이 남아더라도 데려가신다니까. 다만 건강을 주시면 그때까지 주신 복을 잘 쓰면 되는 거예요. 예, 그때까지. 그리고 여러분 이제 제가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 여기 보니까 아까 6절에 모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고 장사했다 그랬잖아요. 장사는 누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장례를 치렀다면 말이 안 되죠. 당연히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장례는 치렀는데 아는 자가 없다 그러죠. 하나님이 기억을 지워서가 아니고 그래서 역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니 성경에 말하냐? 천사하고 사탄하고 시신 두고 싸웠다면서. 그럼 그 시신 있는 자리에 누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천사, 특히 그 미가엘하고 사탄하고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둘이 붙은데 거기 사람이 낄 수 있겠어요? 어마어마한 관계겠죠. 근데 거기서 그럼 하나님이 모세 장례를 누구를 보고 시켜서 치게 했냐 할 때 천사를 통하여 모세 장례를 치르게 하여 사람들이 손을 못 대게 하고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선배들은 진짜 그렇게 해석했어요. 여러분 이상한 게 아닙니다. 봐보세요. 불말과 불병은 결국 천사들 아닙니까? 천사들 와가지고 이 사람을 태워서 갔다면서요. 뭐 놀이기구입니까? 그 영물들인데 어떻게 태워 가요? 이 몸을. 근데 여러분 우리 항상 말이죠. 고차원은 저차원의 세계를 능히 감당하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사람에 대해 음식물도 먹고 손도 잡고 나오고 발로 걷어차고 일어나봐 하고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걸 이상히 여길 거 아닙니다. 천사가 칼을 들어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데 삽질을 못할까요? 물론 우리처럼 삽질을 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천사가 이렇게 솔직히 말해서 주먹을 한 방 치면 땅이 이렇게 꺼져갈 겁니다. 어떤 수든지 간에 천사를 통하여 모세를 장례했고 그래서 사람들로 보지 못하게 하고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고 바로 그러니까 마귀와 하고 싸웠는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시신을 보호하셨다. 이렇게 우리 선배들은 경건한 신앙인들이 그렇게 해석했어요. 뭐 이상한 사람들이 한 게 아니고. 자, 이렇게 장례가 끝났을 때 그러면 이 사람들 어떻게 알았을까요? 안 내려오잖아요. 그리고 이미 예언을 받았잖아요. 너는 가지 못하고 보고 죽는다고. 요거는 다 알고 있었죠. 그럼 모세가 갈 때 뭐 이렇게 했겠어요? 나는 간다? 성경 보세요. 32장부터 3장까지 유언했잖아요. 이게 유언이잖아요. 유언. 그러니까 이제 올라가면 안 내려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부터 모세가 죽었다고 하고 30일을 애곡했대요. 여러분 애곡은 불신의 표현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지나치게 슬퍼하지 말라 그랬지. 슬퍼하는 것이 불신이 아닙니다. 애곡은 죽은 자에 대한 사랑과 존경의 자연스러운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물도 주셨습니다. 우라고 슬퍼하라고. 그 눈물이 곧 우리가 어떤 믿음과 사랑을 가졌는지 대개는 인격을 향하여 어떤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하고 온전한 증거입니다. 이날 여러분 모세가 죽어서 백성에게 이제 아마 아론이 선포를 했겠죠. 30일간 애곡하는 기간을 갖습니다 했을 때 진실로 우는 사람이 있었겠죠. 억지로 그 기간을 보내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날을 가볍게 보는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이 엄숙함은 경솔한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찢지 못하도록 저지하는 힘이 있습니다. 소위 그죠? 분위기가 이런 말하죠. 이스라엘에게는요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엄숙한 분위기가 필요합니다. 결연한 자세로 결전에 임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모세의 죽음이 그것을 위하여 있던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죽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발음 30일간 광야를 생각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살았을 때는 귀한 줄 몰랐는데 죽고 나니 참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었고 이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헌신했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적어도 양심 있으면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광야에서 죽은 자들과 함께 비교해 생각할 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자기들의 발걸음을 어디로 내야 될까 마음을 어떻게 다잡아야 할까를 생각하는 아주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한 일이 있었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다. 이 일도 얼마나 엄숙하게 진행됐겠어요. 그러니까는 모세의 죽음을 앞둔 그 얼마간의 기간은 진짜 하나님 경외함을 배울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었어요. 유언과 죽음 사이에 여호수아에게 안수함이 있어서 직임을 이양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여기서 배우죠. 사람을 키우고 이양하는 준비 또 해야겠구나. 이건 이제 우리 선배들이 많이 하는 이야기인데 그것도 옳은 말입니다. 합당한 권위를 가진 자가 정식으로 넘겨주는 이 절차가 중요합니다. 지금 나는 다른 사람을 세울 권위도 있고 폐할 권위도 있어요. 그럴 때 나를 이을 사람을 세울 권위가 있을 때 나 죽고 너희들이 알아서 하려 하지 말고 내가 그를 세워놓고 가면 그보다 자연스럽고 안전한 것이 없습니다. 한 사람의 예비된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이름이 여호수아, 예수와 예수님하고 동명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그런데 역시 이제 여호수아가 예표잖아요. 이제 큰 그림에서 예표가 이런 거예요. 모세가 절대 구원 못 받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모세는 가나안 전에 죽었습니다. 율법은 여기까지입니다. 요단강을 넘어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은 여호수아, 예수아입니다. 요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영에 충만했지만 여호수아에게도 영이 충만하죠. 근데 그 영을 가리켜 이렇게 지칭합니다. 뭐라고 했어요? 9절에 지혜의 영이 골로새 2장 3절에 예수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것이 말했어요? 보화로서 감춰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사야에서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다 이렇게 돼 있죠. 지혜와 지식의 영이요. 지략과 모사 이게 바로 예수님이 가진 영인데 바로 그 영을 여호수아에게 부어주셔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약속이 오기까지 여기까지라 한 그것을 모세의 죽음과 여호수아의 세우심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는 거였어요.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하시던 자요. 여러분 여호와를 대면하여 본 자가 누가 있습니까? 구약 성경 기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제일 많이 본 사람이 모세입니다. 왜 구약 성경 신약에서 예수님 얼굴 봐버렸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볼 수 있었어요. 근데 본래 그 영광 그대로를 보면 죽어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해요? 대면을 이렇게 봤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모세 얼굴에 그 빛이 좀 쉬운 말로 옮겨와서 얼굴이 빛이 나서 수건으로 덮었다 그랬잖아요. 유대인 중에 어떤 좀 심한 사람은 모세는 죽을 때까지 얼굴이 또 빛났다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데 이 사람은 평정 가운데 왔어요. 그렇죠? 호렙산에서 떴던 거 말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하고 편하게 보고 되어 있어요. 이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진짜로. 그런데 누가 감히 모세를 비난하고 무시하겠습니까? 그리고 한 권능을 보세요. 11절 12절에 애굽에서부터 광야까지 이스라엘 목전에서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이라고 했어요. 세상 나라를 함께 복주하는 일.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사람을 살게 하는 일.
칼들 줄 모르는 사람들이 원수에게 기도하여 이는 일.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다 이 모든 일 하나님이 다 모세를 통하여 행하게 하셨어요. 힘의 주체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모세를 도구로 쓰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목할 것은 오늘 여기서 하나님이요 그 도구로 쓰임받은 모세를 지금 높여주고 계시다니까요. 쓰시겠다 할 때 모두가 다 저를 쓰십시오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께서 쓰시게 할 때 나귀를 다 내주지 않아요.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져야 되지만 하나님은 너무 감사하게도 도구에 불과하고 종에 불과한 우리를요 반드시 함께 높여주십니다. 모세를 지금 높이고 계셔요. 세상에 하나님의 법을 선포한 자, 즉 세상에 하나님의 법이 있게 한 사람 모세였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을 딴 나라가 세워지게 들어간 건 가나안 땅이지만 세워진 건 호렙산 앞이었어요. 신에서 일을 한 사람이 모세였어요. 광야에 스데반이 왔어요. 교회를 세운 자가 모세입니다. 세상에 여러 조직과 단체와 그룹이 있지만은 봐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자, 하나님의 법을 선포한 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사람, 이끌었던 사람, 이런 조직 누가 세웠습니까? 누가 그것들을 이끌었고 온전히 견고하게 만들었습니까? 이만한 조직을 만든 사람도 없고 이렇게 인도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 같은 선지자는 두 번 다시 안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너와 같은 선지 하나를 일으키려니 그랬으니 그리고 또 너와 같은 선지자 없다 그랬으니 그 선지자는 누군가요? 예수님밖에 없죠. 보세요. 광야에서 살리신 이가 누구예요? 그래서 말씀드렸죠. 모세는 광야에서 떡을 너희 먹였다. 그러니까 자기를 할 때 항상 모세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뭐였어요? 예수님을 비교하려면 사람 중에 셋이 있는데 하나는 멜기세덱, 하나는 아론, 하나는 모세 그랬어요. 모세는 대단했지만은 뭐랬어요? 종이로 그랬어요. 예수는 아들로 그랬어요. 결정적 차이라. 이 사람이 모세인데 구약의 마지막 명령도 보니까 아주 놀랍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서술이 아니고 명령. 말라기 4장이죠. 말라기 4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4장 4절에 명령이 있어요.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이게 구약의 마지막 명령이에요. 모세가 준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후의 선지자들은 지키게 하는데 법문이 있었던 거지 새 법을 주지 못했어요. 모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종이랍니다. 아들이 아니랍니다. 종만 해도 이렇게 어마어마한데 우리 예수님 얼마나 높으신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이 자기의 증인으로서 사도들이 이제 나중에 증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사도들을 파송하기 전까지 최고의 증인으로 삼은 이가 누굴까요? 누구죠? 대답 나와야죠. 이제 사도들 세우기 전까지 사도들이 파송해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이전까지 자기를 증언하는 최고의 증인으로 삼은 사람 모세입니다. 모세. 세례 요한도 딴소리 하지 않았어요. 모세가 한 이야기했지. 요한복음 5장 46절에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잖아요. 누가복음 24장 27절에도 물론 저 뒤에 44절인가 보면 또 나오지만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서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사도들로요. 구약을 읽고 예수님 설교했다 그랬죠. 본문이 구약이었어요. 모세의 글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모세입니다. 저는 오늘 모세를 높이려고 설교한 건 아닙니다. 잘 구분해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높이신 모세를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오늘 설교는 그러므로 우리도 모세처럼 이것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불가하니이다. 모세처럼 신실하게 삽시다가 불가능한 게 아니고
모세처럼 이런 삶을 살고, 이런 삶이란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충성된 그 정도가 아니고 진짜 모세처럼 권능을 행하고 율법을 선포하고 막 모세와 똑같은 것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미 전했지만 이 사람 모세를 하나님 여호와가 세우셨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을 위대하게 만들 수 있는가. 애굽의 바로의 아들이라 불렸었습니다. 공주의 아들이라 불렸었습니다. 대단했죠. 위세가. 그 우여곡절이 있긴 했지만 결말을 한번 봅시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에서 홀로 죽었지만 애굽의 왕자로 살아가지고 거기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거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성경에 높여주어 기록한 거하고 무엇이 더 높습니까? 정리가 안 됩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높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애굽의 왕들은요 실명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왕들도 그렇죠? 여러분 다 바로 그러잖아요. 그거는 칭호고 실명은 달라요. 몇 명이나 합니까? 모릅니다. 그런데요 모세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세상에? 하나님이 좀 모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냐? 바로보다 훨씬 위대합니다. 잘해봐야 바로의 아들로 살다가 죽습니다. 무덤은 크게 써졌겠죠. 그래서 지금 관광지 됐겠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을 때 하나님이 고생만 시키는 게 아니라 얼마나 위대하게 하시고 존귀하게 해주시는지 그것을 보라는 겁니다. 이 모세 오경이라는 5권의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아 쓰고 이 쪽에 기록된 모든 내용 창세로부터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하나님의 하신 일을 다 세상에 알린 이 일을 한 사람에 대하여 나 여호와가 누구인지 그가 존재하며 어떤 분인지를 세상에 알린 그 종에 대하여 하나님이 세상에 그의 이름을 알리시는 방법을 보시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쓰신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했고요. 하나님은 분부대로 순종한 사람을 이토록 사랑하시고 존귀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에도 신실하시고 약속하신 말을 다 이루셨고 모세 한 사람에게도 그에게 약속하시고 주리라 맹세하신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신명기 강의를 마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다 들었으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 게으른 종이지만은 3주에 한 번 꼴로 해서 8년 이상 신명기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많이 부족한 것을 압니다. 빼먹은 것도 있을 것이고 잘못 전한 것도 있을 것이고 순전하지 못하여서 신명기를 입에 담기 부족한 상태로 전한 적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다 듣지 아니하고 가려 듣고 골라 듣고 빼고 듣고 했을 것입니다. 오래된 건 기억나지도 않을 것이지만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은 아무도 잊지 마시고 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이룬 자들을 약속의 땅으로 충성한 자들을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율법이 전해지는 곳마다 모세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기름 붓고 향유 부은 여인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여러분의 이름, 나의 이름이 함께 전해질 수 있기를 높여지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주님이 기억하는 이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되게 신앙생활 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십시오. 여호와 말씀 율법의 1.1도 떨어뜨리지 말고 다 아멘하고 행하십시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상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 한번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사 신명기 강의를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종에게 큰 말씀을 주신 거로 감당할 수 없었지만
주께서 마지막까지 다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하는 제 입이 복이 있었고 듣는 귀가 복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시작할 때는 태어나지도 않았던 아이들이 이 말씀을 마칠 때는 여럿 생명이 되어서 함께 이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시작할 때 들었던 귀가 아직 주님 강건하여 마칠 때까지 함께 귀를 열고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후에도 모세처럼 강건한 몸으로 하나님을 경배케 하시옵고 잘하는 여호수아처럼 주의 영이 충만하여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겠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가 어떻게 요단강을 못 건너겠습니까? 애굽에서 나온 이가 어떻게 광야를 못 지나가겠습니까? 사실 큰 시험이 아니라 더 작은 시험에 무너지는 우리를 보나이다.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오실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신앙인의 이름, 존귀한 이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말씀을 더하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주님 오실 때까지 풍성한 말씀의 잔치가 먹을 것이 좋은 먹을 것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